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함께 읽을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은 여러분들 주보를 보면 아시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재앙을 통한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하라. 코로나라는 재앙입니다. 그죠? 재앙을 통한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하라. 제가 뉴스를 보다가 미국에 하루 코로나가 70만 명씩 걸린다고 뜨는 것 같더라고요. 예방주사는 세계에서 가장 프로테이지가 높을 정도로 맞았는데 그전보단 지금 코로나가 더 많이 걸린대요. 예방주사를 그렇게 1차, 2차에서 많이 맞았으면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많이 걸리고 더 많이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하다 보면 또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한국도 아직 미국만큼 프로테이지를 맞은 거 아닌데 그럼 앞으로 3,000명, 5,000명 계속 일어나겠구나. 안 풀어주면 또 안 되잖아요. 계속 억제하면 아마 11월까지 만약 이대로 억제한다 하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00명이 코로나 걸린다 하더라도 풀어줘야 됩니다. 정치라는 게 그렇거든요. 왜냐, 사람을 억제하면 참는 때까지 참다가 폭발하면 못 막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을 읽다가 발견했습니다. 이게 재앙이구나. 말세의 21세기에 우리에게 내린 하나님의 재앙이구나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민수기를 읽으면서 딱 보니까요. 민수기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먼저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쳐버리시겠대. 근데 이때 시대에도 과학이 발전했던 것 같아요.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 보면. 우리나라 군대가 아마 지금 60만도 안 될 겁니다. 뭐 한 40만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때 시대에 군대에 동원된 인원이 역대상에 나오지만 약 140만 명이 군대에 동원됐으니까요. 그 지금보다는 더 엄청나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이 큰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보다 훨씬 좋거든요. 얼마나 발전했나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전염병으로 지금 불신자를 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겠다는 겁니다. 왜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렸거든요. 이 백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의 3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네가 그 굶주리고 줄이고 했던, 그리고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만나를 내가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주신 말씀, 사람이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중심이 되어야 성령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나안 가서 취해버리면 말씀은 없이 육신대로 사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려고 12 정탐꾼 보냈거든요. 근데 갔다 와서 전부 불신앙이에요. 민수기 14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랬으니까. 그럴 정도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다 없고, 왜 가나안 땅 준다는 가나안 땅 가보니까 자기들이 자기 눈으로 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군대와 진지로 다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기냐? 자기들 힘으로 광야에서 살았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 내 육신으로 판단을 하면 육신은 곧 불신앙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너무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랬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죠, 그죠? 산 사람 중에 그 장년 부족에서 그만큼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시는데 이들이 불신앙을 따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 다 죽이겠다고 그런 거예요.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민수기, 로마서 8장을 읽었는데요. 육신이란 단어가 거의 매절 나옵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5절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영의 을,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왜 이렇게 육신이 나와요? 우리 다 육 가졌잖아요. 우리도 밥 먹고 육 가졌잖아요. 근데 육신 중심의 배경은 마귀입니다. 언제 그렇게 됐어요? 창세기 3장에 그렇게 됐어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중심이 되면 돼요. 근데 마귀가 욕을 했거든요. 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뭔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궁금하고 막 뭔가 만져보고 싶고 뭔가 막 하고 싶죠? 적당히 가셔야 돼요. 그래, 하와가 이게 자꾸 관심이 가니까 먹은 거예요. 먹었는데 괜찮거든.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신바람이 났어. 그래서 하가 따가지고 남편 된 아담한테도 나 봐라, 먹어도 안 죽으니까 괜찮다 이거. 하나님 말씀 농담을 알고 먹어버렸잖아. 뭐가 됐어요?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적 중심에서 육신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육신의 생각을 영적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 육신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창조, 육신적 동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바로 답이 나오죠. 6장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왜? 육신이 되었다. 육신 중심에 먹고 놀고 즐기고 그리고 죽이고 살리고 이기고 갖고 소유하고 성취적으로 돼 있는 그런 인간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거거든요. 여러분, 가지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없는 자 받고 그리고 내가 다 갖고, 그게 인간이라고요. 계속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면 다음 사람 더 죽이고 그렇잖아요. 돼보세요. 나 대통령 될게. 대통령 돼보세요. 그 다음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게 인간이에요. 짐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약하면 물어뜯고 죽이고 내가 소유하고. 모든 짐승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런 인간하고 같이 않겠다는. 육신 중심은 곧 죄악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그랬으면 그들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그 계획이 악하다 그러잖아요. 채울 수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마귀가 자꾸. 돈 싫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돈, 육신의 것만 자꾸 놀기 좋고 쾌락 좋고 늘 유혹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뭐라고요? 결과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 종 노릇한 인간들, 영적으로 종이 된 거예요. 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오늘 육신의 생각하신 분들, 오늘 말씀이 뭐죠? 재앙을 통하여 내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하여. 그 육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 중심에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늘 염려가 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염려를 하면 성령님도 받을 수가 없어. 염려는 곧 불신앙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염려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다르다. 그 육을 넘어서야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낼 성령, 그 영 아닙니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요. 내가 가르쳐 준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로마서 6장 17절에 뭐라 하면 본래 너희는 죄의 종이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원래 죄의 종, 마귀의 종노릇 됐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여러분, 사람은 영이에요. 영적 존재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영혼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자, 우리 정체가 자녀입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우리 하나님 나라 상속자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를 원하셔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해야 될 것이요.
누가 해야 돼요? 나와 여러분이. 어떤 자가 해야 돼요? 전도 제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함께 해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할렐루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근데 막 축복받을 고난을 싹 피해버리는 거예요. 싹 육신대로만 이익 생기는 거, 돈 안 드는 거, 편한 거, 좋은 거. 그래가지고 성령님도 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있다가 가나안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기가 막히게 어서 오십시오 하고 기가 막히게 막 금덩어리 먼덩어리 버글버글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전쟁해야 되고 보니까 막 적산성이 막 어마어마하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언제 광야에서 자기들 힘으로 살았냐고요. 언제 광야에서 홍해를 자기들 힘으로 건넜느냐고요. 그 믿음 어디로 싹 사라져. 그리고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뭐라고 그러죠? 전염병으로 쳐버리겠다. 칼과 전염병으로 멸하겠다. 대신에 내일 2명뿐이 안 되지만 저 사람들 족속보다는 약한 족속이지만 내일 큰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다윗이요. 사무엘상 24장에서도 똑같은 사건입니다. 역대상 기록도 똑같은 역사서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인데 블레셋이 점점점 왕성해 가고 그러니까요. 다윗이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마귀가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버린 거예요. 전 이스라엘에 전대에 나갈 만한 숫자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왜? 군인들이 많아야 이길 거 아닙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은 저리 가고 사람의 능력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 적에 나갈 군인 숫자를 파악하는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없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그건 뒷전을 하요. 그리고 내가 해야 돼. 뭔가 내 힘으로. 다윗이 어느 순간에 이게 변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치기 시작하는데 얼마를 줬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구조사를 내가 내렸는데 왜 백성들을 주십니까? 죄정이 실수했는데 백성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는 천사를 잠깐 쉬게 만들고 멈추게 만들고 제단을 쌓으라고 그러죠. 한번 볼까요? 이 역대상 21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영적 비밀이 또 우리가 깨달을 점이 많이 있죠. 역대상 29장 한번 보세요. 역대상 21장. 여기 보시면 자, 21장 17절에 보면 역대상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와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시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18절에 보면 가데기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그때 가서 제사장이거든요.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느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예배를 드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제단을 쌓으라. 자, 그렇게 제단을 쌓았을 때 22절 같이 읽어보세요. 다윗이 오르나니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가 넘기리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여 전염병이 백성 중에게 그치리라. 그 제단을 쌓고 나니까 이 백성에 내리는 전염병이 끝나게 됩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래서 죽은 인원이 7만 명입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불신앙.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에서도 또 전염병을 내리시겠다고 그러는데 에레미야 24장을 보니까요. 이때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다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나라를 떠나서 바벨론에 포로 생활했던 이들은요. 신앙이 다시 회복을 됐어요.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라든가 다니엘 같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신앙이 다시 아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다시 회복을 했어요.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회복을 했는데 가나안 땅 자체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옛날과 똑같이 회개할 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보여줍니다. 그 뭘 보여주냐? 이 무화과 과일 바구니 2개를 보이는데 한 과일 바구니는 엄청 맛있는 과일 바구니, 한 과일 바구니는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과일 바구니 2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에게 깨닫게 만듭니다. 바벨론이나 있는 이들은 바로 이 좋은 무화과 과일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과 애굽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육신 중심의 종교 생활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썩어서 쓸모가 없다. 썩어서 냄새나서 하나도, 오히려 그 썩은 것 갖다가 그 좋은 무화과 과일에다 갖다 섞어버리면 그놈도 못 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칼과 기근과, 칼이란 전쟁입니다. 전쟁.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21장에 이 말세의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또 이르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말세에는 민족이 대결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민족끼리 막 대결하지 않아요? 아, 대한민국도 전쟁이 또 일어나겠구나. 성경대로라면 전쟁이 일어나겠더라고요. 나라가 막 시끌시끌해 막 결과적으로. 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겠구나.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아, 이러한 이 재앙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는 성도인데 성도답지 않는 성도들. 그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상관이 없다. 오히려 신앙이 좋은 가정까지도 물들어버리는 결과는 못 먹을 무화과 하나님께 징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무도 못 깨달을지라도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깨달았다면 우리가 각성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왜요? 저는 주의 종이니까요. 또 우리 성도들은 세계복음화의 모델이니까요.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아니, 이게 과일나무가요. 꽃 피고 열매 맺고 싶은데 밑에서 수분이 좋고 영양분이 공급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근본이 제대로 되어야 범사가 형통케 되는 거지. 근본이 안 되는데 되겠느냐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요. 성자답게 거룩하자. 하나님의 자녀는 성자 아닙니까? 성도란 말은 성자란 말입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겠다. 진짜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겠다. 저 따라서 해보세요. 거룩하자. 거룩하자. 아니, 여러분 목에서만 나오는데 여러분 마음에서 거룩하자. 이래야 회개거리가 나옵니다. 회개가 돼야 되거든요.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하자는 거 아닙니까? 거룩하자. 내가 지금 이대로 신앙생활을 되는 거야. 내가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정말 중직이니 목사인데 내가 이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겠는가? 진짜 전염병이 멈추겠는가? 하나님께는요, 예배다운 예배 드린 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출애굽하는데요, 뭘 원해요? 예배를 원하시요, 예배.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야, 아름다운 게 소망이 있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아침에 중고등부 예배를 끝나고 창호이가 중고등부 헌금을 가지고 목양실을 왔어요. 창호이한테 물었어요. 너 진짜 하나님 믿냐? 물었어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충 하나님 믿는다는 거 대충 믿으니까 지금 전염병이고 칼과 기근으로 하나님 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열애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믿냐? 아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너희 가정예배 드리냐? 그래도 가정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많아? 한 번 드리냐? 일주일에? 아니요, 매일 9시에서 10시 사이에 해요. 그래? 누가 인도하냐? 엄마 없으면 제가 해요. 그러더라고. 예배 안 드리는 분들 찔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근데 뭐래? 너는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루에 얼마나 하냐? 나는 처음에 기도 안 하는 줄 알거든요. 너 하나님께 기도하냐? 기도한대요. 왜냐? 여기 하루 한 번도 기도하는 분
모르면 몰라도 50%는 앉았을 텐데. 저거 확실해요. 저 그렇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근데 중학교 6학년짜리가요. 하루에 기도 2번씩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틀린 거야. 네 주인은 하나님이고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게 기도다. 모든 것의 우선이 기도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죠. 앞으로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예, 어른들은 예배 안 드리면서 우리 가정예배 드립니다. 오늘부터 가서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린애들은 거짓말 안 합니다. 제가 어른들한테 안 물어봅니다. 애들한테 물어보죠. 여러분, 바지는 안 보이지만 우리를 육신에 취하도록 합니다. 한 번 허용하면 자꾸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제1번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게 1번입니다. 제일 첫째 저주가 뭐냐? 영적 저주가 임하는데 예배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은혜 못 받는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죠? 2번째 오는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결과적으로 다툼,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불안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에 아울러 생활이 점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무너집니다. 거기서 바로 서지 못하면 오는 게 또 있습니다. 질병이 옵니다. 질병이 오는데 때로는 내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육신의 질병이 오기 전에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사건이 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깐부기 먹대기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불신앙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점점점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한테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지고 놀다가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무너졌거든요. 저도 많이 무너졌거든요.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보다 깜짝 놀랐어요. 전염병이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구나. 안 끝납니다. 전염병 안 끝납니다. 미안하지만. 끝난다는 생각 절대로 안 끝납니다. 예방주사 100% 맞아도 안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회복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의자에 앉아있다, 예배 시간 때운다 해서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거룩한 자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만 먹는 순간에 악신이 끊어지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가정 사랑하시죠?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 중심으로 하십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은 출애굽기의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계속 성전 짓게 하시고 성전 위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하잖아요. 7교회 말하면서 7교회를 운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여 누구를 잡고 주의 종을 잡고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시작이 성전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자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사랑입니다. 성전. 반대는 뭘까요? 성전이 멀어지는 겁니다.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점점 갖춰야 돼요. 얼만큼 갖춰야 돼요? 강대상까지 무릎 꿇을 정도로 갖춰줘야 돼요. 진짜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까? 정말로요. 강대상까지 무릎 꿇어집니다. 붙잡아진다니까요. 붙잡아져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그렇습니다. 기도? 그건 내 기도하니까, 대충 기도하니까 그렇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상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응답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에레미야 주의 종이잖아요, 그 시대에. 근데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감옥 들어갔다니까요. 하나님 꺼내실 수 있어요. 전능하셔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를 지어 성찬하나 창조의 하나님이시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러잖아. 뭐라고? 네 지금 억울한 거 내가 다 들어주겠다. 안 죽었어요. 에레미야 안 죽었습니다. 역사 속에 안 죽었다니까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 환난을 통해 네 기도를 통해 영적 병이 크고 은밀한 것을 알게 하겠다. 그냥은 못 깨달을 거다. 육신이 취해 있을 때는 못 깨달아요. 육신이 비어 있어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십자가 지고 오라 그러죠. 더 큰 문제가 오기 전에 우리는 바로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열심히 가지고 될 것 같으면 마귀가 희가갈게요. 어떤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나 봐.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는가? 이스라엘이요, 포로로 잡혀갔어. 자그만 지 36년도 아니고 70년 나라를 잃어버리고 우리 산단 말이에요. 도저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보단 더 좋도록 이 성읍이 부흥되게 하여 모든 걸 회복시키겠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계획이 섰어요. 37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모든 걸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이 버릇을 내가 고친다, 내가 끊는다, 절대 못 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재단을 쌓아야 됩니다. 신앙을 회복하자, 뭔 말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자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자. 직분자답게 거룩하자. 진짜로 예배를 회복하자. 진짜 예배를 회복하면요, 찬양 자체가 내 영혼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기도재단을 쌓자. 자,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갱신하면서 지난 과거는 과거고 오늘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 받았다,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취하지 마시고 물질에 우상되지 마시고 우리 돈의 거지가 돼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죽으라면 죽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시대를 살릴 상속자로 세우셔서 오늘 본문 보니까 이게 수준이 상속자라고. 상속자.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공간을 전부 다 하신 하나님, 세계화의 하나님,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했지 하지석동 얘기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야 돼.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세요. 확신 가지세요. 그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뭐라면 시대를 살릴 남은 자.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엘리야가요, 나만 하나님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다 바알신에게 다 넘어가고 나만 남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 말고도 바알신에게 이만큼도 섬기지 아니한, 우상 섬기지 아니한 내가 준비된 자 7,000명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준비해놨다. 시대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이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 시대에도 7,000명이 남겨져 있듯이 지금 여러분이, 나와 여러분이 남은 자다, 구별된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별된 은혜를 주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자가 이 시대를 살릴 남은 자입니다. 없어도 돼요. 몰라도 돼요. 믿음입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은밀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 육신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신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재앙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이 재앙이 그렇구나.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게 막 이단들이 막 쓰러지고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응? 저는 목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아, 내가 이거를 그 한 가지 그 올무를 풀어버리면 그때부터 형통해집니다. 형통해진다는 게 돈 많이 번다는 게 아닙니다. 괜히 떡으로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들은 떡 중심이지만 우리는 육신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요, 세계복음화 중심이요, 영적 중심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더 받으면 되잖아요. 성령이더는 뭡니까? 확신 갖는 거에 염려하지 않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뭐가 됩니까? 내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게 되면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특별히 이번 금요일날 저녁에는 제가 인도를 하면서 영적 각성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맡겼던 고리가 풀려주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항상 목사가 어떤 말이 선포되면 중직은 가장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게 중직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따르는 거 아니에요. 중직이 항상 교회에 보수합니다. 중직이 앞장서야 돼.
선교 갑니다. 중직이 앞장서야 돼. 기도 모임 옵니다. 중직이 따라야 돼. 그게 교회입니다. 맞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 앞에 딱 갔는데 중직들이 언약궤를 보고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야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중직이 불신자한테 못하게 비실비실 뒤에서 그는 막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직분이 직분자다운 축복을 누리도록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 정말 예배가 회복되시고 예배다운 예배가 즐거워져야 돼요. 예배가 정말 즐거워야 신바람 나야 돼요. 예배가 기다려야 돼. 주일 대예배가 기다려져야 되고 가정예배나 모든 예배가 삶이 자체가 예배를 기뻐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그리스도 중심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삶의 우선이 기도의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복음의 사람. 그럼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 시대를 살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정예배 드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때요? 여러분들 20살 이상 아니 중학교 이상 다니는 고등학생들 데리고 뭐 하려고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전먹이면서부터 예배 드려보세요. 이건 자동이야, 체질이. 자동이라니까요. 내 목사이기 전에 인생 선배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아들이 나이가 50이 가깝지만요. 어려서부터 예배 생활을 해놓으니까 말씀에 순종을 해요. 말씀에 순종을 해요. 제가 필요하다 용돈 많이 안 보내요. 용돈 자녀한테 아버지가 용돈 달라 이거 말하기 참 창피한 겁니다. 알아서 더 줘야지. 부모님들 알아서 더 주세요. 알아서. 그거 알아서 더 줘야지. 어떻게 그 창피하게 입 벌립니까? 성전 보수한다니 집사람이 성전 보수 공사하는데 그냥 아멘오 바로 이게 뭔 말입니까? 어려서부터 처질된 거예요. 그럼 복 받아요. 여러분 노년이 편안해진다고. 어렸을 때 양육해야 될 걸 건너뛰어 놓으니까 노년에 요양병원도 못 가고 쫓겨나지. 그런 삶은 살면 안 되죠. 성경대로 살면 양심이 있어서 악한 짓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을 하시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미리 다 말씀 주신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에 대한 재앙을 통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는